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진 그릇. 일본에 긴스키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오칠이나 밀가루 풀 등으로 이어 붙인 후에 깨진 선을 따라 금가루 등으로 장식을 해서 아름답게 수리 또는 보수하는 공예입니다. 깨진 부분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도자기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예술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도 누가 어떤 기술로 손대느냐에 따라 생명력을 가진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능력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만져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각난 흠결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담기면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됩니다. 내 안에 깨어짐과 상처가 있습니까?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돼 찬란한 금손으로 빛을 발하는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실패를 하게 되고 때로는 깨어진 도자기와 같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과 5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기 이전의 인간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한 인간이 됐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물론 현대에는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의사를 찾고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의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과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치료하고 육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헤매던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 어떤 걸 주로 선택을 하나요? 좋고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죠. 부족하고 물건이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건 우리가 사려고 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하고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과 육과 혼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으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는데,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삭개오, 영혼의 갈망이라고 부제목을 붙였는데, 삭개오의 삶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던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물론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물질 풍요 속에 문화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소장이고, 그리고 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뭣 하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늘 공허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 공허함 때문에 무언가를 갈급하는 그런 심령이 됐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찾아요. 레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또 향락 문화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내적 공허함 때문에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찾은 삭개오의 모습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공허한 것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역시 갈급한 심령 속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리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라고 하는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원수 같은 존재죠. 로마 정부에서 할당된 세금 액수를 유대인들에게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 몫으로 떼어가요. 일부의 악덕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해준 액수에서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의 일부만 납부하고 자신이 착취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 편에서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그런 친일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로마인들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무나 세리장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세리로서 세금을 거두는 세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그를 인정해서 세리장으로 세워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 민족에게서는 외면을 당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이에요. 지위에,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그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롭고 깨끗한 자다. 그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과 같지 않은,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어요. 부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가난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리는 부는 사람들의 경멸 위에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고독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결핍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다. 이 보고자 했다는 말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저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간절함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여리고에도 파다하게 전해졌죠. 질병을 고치었고 귀신을 쫓아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시고 죄인들 편에 서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했어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뭔가 나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근본적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장애가 있어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 때 일부러 못 보게 막았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다라고 표현했는데 키도 작은 데다가 앞에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더니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삭개오 앞에 펼쳐진 장벽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장벽이 있었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벽이 있었고 죄라고 하는 장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키가 작고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없었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가지가 낮고 옆으로 넓게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세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이도 꽤 많은 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사회적 체면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진정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체면과 자존심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자존감을 내려놓아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 묵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것은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작은 몸부림 앞에 예수님은 그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도 제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요. 그런데 저 앞에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찾아가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중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무명의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 앞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에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는 존재감조차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초청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유하다, 이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그냥 잠깐 머물겠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너의 집에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를 이제 죄인 취급하고 그를 향해서 무시하고 그를 향해서 외면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분명하게 들어가겠다.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요. 주님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삭개오는 즉각 응답을 해요. 지금까지 이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삭개오를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 민족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바쳤다고 하는 죄책감과 그런 외로움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허하고 외로웠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을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군중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 수군거렸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세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당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의롭고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의롭다면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과 교제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율법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정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삭개오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이 회개한 것을 나눔으로 증명하겠다고 고백을 하지요.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갚겠나이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지 말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갚냐?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그 회개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회개합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원금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을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가령 100을 취했다고 하면 거기다가
120을 더해서 120을 갚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100이 있다면 400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탐욕적으로 재물만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눔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손으로 움켜 잡으면 없어집니다.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우리 각 가정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위에, 가정 안에, 우리 형제 자매 안에,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가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함께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물질 중심의 삶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움으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찾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찾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으로 가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념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죄인이고 키가 작은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올해 우리가 이제 한 영혼 전도하게 구원하기 하고 있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연말이 돼서 이 행사를 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은 가정과 구원받은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를 찾기 위해 여리고로 가신 주님,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또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기환 집사님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